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9월 18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며 이런저런 허물과 험을 묻혀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쁘게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고 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 주시며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여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어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늘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삶과 또한 행사 위에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감람산 강론 네 번째, 거짓과 불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람산 강론은 예수님이 화요일날 성전에서 많은 설교와 강론을 하시고 저녁에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람산 강론이라 그러고 오늘은 그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감람산 강론 세 번째까지 하면서 말세의 징후와 징조와 또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환난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환난의 그때를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면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난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당하고 있는 교회의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환난의 때에 세상과 교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영적 침체를 말할 수도 있으나 아예 믿음이 망가진 경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며 잡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잡아준다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잡아준다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도자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혜택을 입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나의 이웃, 나의 동료들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환난 때에 서로 미워하여 서로 망하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런 시대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일곱 인, 또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등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자들이 서로 다투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다투며 서로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일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서로를 고소하며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게 만들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에게 꾀임에 빠져 실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대하여는 구약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집중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말씀을 팔아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짓의 왕 사탄과 그 졸개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 집단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하여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속아 열심을 내어서 서로 다투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분쟁과 혼란을 겪게 되어 성도들은 그런 분쟁의 해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 자신도 어느 편에 속해서 하나님 없는 자신의 뜻만 세우는 신앙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앞으로 그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환란의 날에 그때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셋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의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서 온갖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율법, 예배, 외형적인 화려함을 싸며 성령의 8가지 은사를 싸고 생명을 쌓는 보자기와 같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불법으로 인한 내적인 불화와 균열로 인해 영적 열성이 식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전 약 40-50년 전, 그 이전 우리가 어렸을 때 70-80년 전 그때만 해도 일주일 중 주일 예배 2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매일의 새벽 예배, 또 1년에 한두 번씩 꼭꼭 열리는 부흥회, 또 이웃 교회, 또 다른 동네에서 열리는 부흥회 등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의 사랑의 단비를 흠뻑 맞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온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의 가정에 사랑에 넘쳐 나라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도의 가정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정과 애정과 헌신이 식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감이 생기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피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꺼려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모든 구할 것을 포기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라는 보자기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 보물이 다 새어나가듯이 그 안에 쌓여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결과물까지도 다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성토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환난과 분열과 불법이 성행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 세상은 종말의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며 그 교훈을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베드로후서 3장 4절처럼 사람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데 무슨 종말이냐, 재림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한다고 약속한 지가 2000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산천초목이 변하고 해와 달에 무슨 변동이 생겼어야 할 터인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조상들이 사시던 때를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오히려 구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으며, 또 그렇게 웅장하고 튼튼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반문을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40주야를 퍼부은 홍수는 온 세상을 덮었으며 그 찬란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종말의 시대엔 이 땅에 큰 혼란과 파괴와 환난과 전쟁의 참혹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들을 다 이기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재림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끝내셨어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만 확실히 믿는다면 그는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기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선배 마르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고 그의 운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선배들의 그런 앞서서 행한 그런 족적들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거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말씀의 약속과 재림의 소망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밑바탕이 되는 사람은 창수가 와서 부딪히고 태풍이 와서 쓰러뜨리려고 하여도 흔들리기는 할지언정 그것이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1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를 걱정하고 마지막 때를 걱정하고 그때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렇게 안 하면 그때 다 망가진다, 그때 다 믿음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위협하고 공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내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는 거짓 선지자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을 펴지 못하고 그 믿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내가 그를 배반할 수 없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서로 아이를 끌어안고 사자밥이 되었고 또 불에 태워졌고 하면서 많은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들의 미련하며 저들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썸네일로, 예배 썸네일로 쓰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천국을 설명한 것 중에 제가 본 천국하고 가장 흡사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뚜렷한 형상이나 이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받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룩함이 임했던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로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믿는 피조물을, 자기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까 하는 염려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믿음이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이 환난의 때, 이 종말의 때, 이 때에 우리가 눌려 있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총정리하면 이 찬송이 됩니다. 다 같이 이 찬송을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중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서 누군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성령과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되어서 예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과 미움과 미혹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갈지라도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되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혼란케 하는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비관하게 하는 슬픔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의 신체 각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또한 우리 안에 몰래 숨어 있는 병마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속에 숨어있는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이 떠나고 후두암이 떠나고 위암이 떠나고 간암이 떠나고 췌장암이 떠나고 대장암, 직장암이 떠나고 또 모든 관절과 신경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서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신경이 긴밀하여지며 또 모든 조적이 윤활하여 질지어다. 특별히 생명의 근원인 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어서 생명을 만드는 골수가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골수에서 나오는 피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색소가 건강하여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활의 범사가 예수 안에서 잘되고 또 더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암 환우들이시고 그래서 교회에 가기가 어려우셔서 같이 온라인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정보를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서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예수를 믿다가 떠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보시면서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삼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합니다.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꼭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백혈병을 8년째 앓고 있는데 이게 나아지지를 참 않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종말의 시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 몸 안이 지금 종말의 시대인 것처럼 환난과 또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내 생명이 있는 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로 인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가을인 것 같은데 낮에는 덥네요. 오늘 특히 덥네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독감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하도 요즘엔 코로나에 오래 시달려서 그런 것들은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조심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심히 혼란스럽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멎어지도록 또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동성애 같은 성경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도록 또 식었던 사랑이 다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상처받고 또한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세에 믿음을 다시 세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